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속 머물지 않고 떠나셔야만 했던 이유들을 생각하면 좀 가슴이 아픕니다. 성전이 올바르게 잘 세워져 있고 건강한 기능들을 발휘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셨다 이런 언급보다는 성전에 머무시기를 원하시겠죠. 유소년 시절에 예수님께 남겨진 일화 하나 기억나십니까? 6월절에 이제 절기에 다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6월절이라는 게 확신이 안 서네요. 제가 성경을 다시 봐야겠는데 구체적인 절기 이름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였다가 흩어지는 때이죠. 그런 때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기가 가장 대표적인 절기였기 때문에 제가 선뜻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가출 사건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전에서 그 랍비들과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과 율법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강론하고 계셨다. 야, 너 왜 여기 있냐? 왜 너 지금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이상합니까? 그러면서 그 어린 시절에 많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질문하고 배우고 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기록이 남겨져 있다. 이건 얼마나 성전 중심의 우리 주님이신가. 이거 어떤 특별한 장소 중심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을 그 성전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데려가려고 하고 그 분주함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까지 하려고 했는데도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면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딱 한정되어 있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성전이기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것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을 뒤집어 엎고 청결케 하고 해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성전에 대한 권리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오랫동안 그곳에 장사를 한 사람한테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권리금도 없이 나가란 말입니까? 얼마나 저항이 심했겠어요. 오늘날로 치면 도계시장에 1층 점포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빼라는 얘기거든요. 뒤에 장사할 사람에게 권리금도 받고 이래야 손익이 맞았을 텐데 이거 다 뒤집어 엎으면서 왜 여기에서 장사를 하냐 이렇게 남다른 주인으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니 얼마나 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건강해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 성전이 건강하지 못하고 온갖 탐욕과 욕심 그리고 죄에 대한 그늘로 얼룩이 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닌데 하나님의 괴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것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그 역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도망친다니까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 것을 아시고 너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이 도망치고 숨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런 형편에 놓여있는 성전에서 예수님 나가시는데 성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다짐을 했어요. 내가 이번 주에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눌 때에는 지난주에 했던 거 절대 요약하지 말아야겠다. 주일 나왔을 때도 그렇고 오해도 그렇고 별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뭐 해도 기억도 못 하시는 것 같고 요약을 할 때마다 제가 시험에 드는 것 같아서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또 하게 돼요. 왜냐하면 단편적으로 성경 읽고 말고 그게 진짜 한국 교회 체질을 얼마나 편식주의자들로 만드는지요.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이걸 같이 통으로 읽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쭉 읽어 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단면적으로는 끄집어내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던 법계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는가? 그 성전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했다는 거죠. 그 바로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제대로 된 기능을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장사하고, 그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게 긴 옷을 입고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외식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 가운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로 꽉 차 있었다. 그거 예수님 성전 앞에서 성전 안에서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서 어느 날 보시는데 사람들이 내가 제일 많이 넣었다 의기양양하게 소리를 내면서 막 헌금을 하는데 예수님 보시니까 아니에요. 가난한 가부가 드린 2렙돈. 그래서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수입으로 벌 수 있는 돈의 64분의 1 밖에 안 되는, 그러면 정말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전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성전의 진실한 성전다움, 성전이 진짜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겉과 속이 다른 건 성전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나아가고 드려지는 그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런 기능과 역할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거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 동안 성전에 오셨다가 청결케 하시고 다시 떠나시고, 또 성전에 오셔서 가르치셨다가 떠나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보게 되는데요. 성전을 나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절 보세요. 어떤 질문입니까?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물어요. 이 돌은 어떤 돌일까요? 이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화려하고 견고했지만 그 당시 헤롯에 의하여 재건되었던 성전은요, 예루살렘의 6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의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 나갈 때 딱 돌아보면 입이 벌어지는 광경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달래야 총독이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와줘야
로마 황제로부터 더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게 되는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막강한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정치적인 목적, 그러니까 로마에는 인정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래고, 그러니까 이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끌 수 있는 모든 자본, 인력 동원해가지고 무려 80년 동안 공사를 해냈는데, 이 주춧돌 하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럽니다. 돌 하나에 2,000톤이 넘는 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안 다녀오신 분들이 더 많죠. 우리 안 다녀오신 분들은 한번 준비해서 한번 갔다 올까요? 네, 저는 좀 껴서 가야 되고, 그러려면 한 15명 이상은 모여야 되는데 기도합시다. 근데 보세요. 가서 그것을 보든 보지 않았든 그냥 그 높은 지대라는 거는 어렴풋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이렇게 평지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도 지난 주 중에 함께 살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1차적으로 승리를 쟁취하면서 그 이스라엘 전체에 온 땅을 점령했다는 걸 설명할 때 산지가 2번 나와요. 웬만한 형태가 다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는 곳도 평지가 아니에요. 그런 곳에 2,000톤이 넘는 돌을 맞대어서 이어서 성전의 줏돌로 만들고 성전의 외형을 세워갔는데요. 지폐가 안 들어가는 돌 마디마디가 이어져 있다잖아요. 물론 세월이 지나서 틈이 벌어져 있는 곳들도 있겠지만 진짜 주춧돌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은 이게 그 오늘날의 건축술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기술이다. 그리고 헤롯 당시에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과도한 그 어떤 노력들이 있었겠지만,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동원되는 인력들을 구별하여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돌을 다듬는 일을 일반인들이 하지를 못해요. 레위인들만, 레위 가문의 지파의 사람들만 구별해서 석공 훈련을 시키고, 그들을 통하여서 평생 이 돌을 다듬고 성전을 세워가도록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80년이라는 건 2세대, 3세대 이렇게 해당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당시에 이 성전 규모 어느 정도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산에 축구장 25배 정도 되는 규모의 성전이 이런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세워져 가고 있었으니까 제자들이 나가면서 놀란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다르게 보세요. 제자들이 놀라워하고 진짜 경탄했던 건 겉모습인데 예수님 속을 들여다보십니다. 이 헌금을 하던 가부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들이 많이 넣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속을 보시니까 다르게 보신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사람들의 문안과 잔치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셨죠. 사람들은 야, 저렇게 높여질 만한 사람이니까 인정을 받는 거구나. 근데 예수님은 저 겉과 속이 다르요. 높여지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치 않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 그래서 보는 눈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서양 미술사를 보면 진짜 뛰어난 작가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인상파 화가들이 있어요. 근데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이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손가락질했습니다. 미쳤다.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이 인정받기 시작한 거 한 100여 년이 지나서인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잔느, 모네, 그 이후에 후기 인상파라고 하면 고흐, 고갱 이렇거든요. 근데 후기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이 나올 때까지도 사람들은 미쳤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들이 오늘날 사진을 찍는 것 같은 리얼한 이미지의 묘사와 스케치를 힘썼는데, 근데 사실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세잔느는 사과를 그려도 이상하게 그린 거죠. 위에서 본 사과인지 밑에서 본 사과인지 누워서 본 사과인지 알 수가 없는 사과를 그린 겁니다. 그 전에 누군가가 사과를 그리면 어디에서 그 사과를 쳐다봤는지, 그리고 렘브란트 이후에 명암이 어떻게 그 정물에 드러날 수 있는지를 그대로 따라서 사람들이 그렸거든요. 그래서 해가 어디쯤에서 비치는구나, 빛이 어디쯤에서 비치는구나, 지금 화가는 어떻게 보고 저 사과를 그리는구나 알 수가 있었는데, 세잔느라는 작가가 그린 사과는 전혀 뜻밖으로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보느냐가 상관없이 그냥 사과가 동그랗게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면서 이게 뭐냐 이런 거죠. 모네의 그림으로 제일 대표적인 건 성당 벽화거든요. 그리고 연꽃이 그려진 연못 그림이에요. 근데 이 시리즈로 쭉 펼쳐진 그림인데 다 똑같은 구도와 스케치를 바탕으로 한 그림인데 색채가 틀려요. 왜 이런 작품을 연작 시리즈로 만들어냈냐? 이 모네의 이야기가 기가 막힌 겁니다. 똑같은 대상을 쳐다보는데도 시간에 따라 다르다. 아침에 보는 그 사람, 점심 때 보는 그 사람 다르죠? 출근할 때 보는 그 사람, 퇴근할 때 보는 그 사람 다르잖아요. 사물도 그렇다는 겁니다. 건물 하나를 볼 때 태양이 비추이는 광량, 각도 이런 거에 따라서 작가가 그걸 캐치해내어서 그 인상을 작품으로 남기는데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은 성당을 그린다 그러면 늘 같은 모양, 같은 색깔로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는 눈이 다르니까요. 다른 내용들을 담아서 끄집어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상파 작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데요. 외형과 겉모습을 보면서 와!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이렇게 오실 때 다들 그러시지만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부터 참 이렇게 정돈들을 하고 오셔요. 그래도 또 오시면서 거울도 한번 보고 오시고 진짜 자다가 막 일어나신 것처럼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오기 때문에 화장도 하고 또 우리 남성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양복도 입고 이렇게 오시는 거 하나님 앞에서 또 준비되어지고 또 잘 예배드리기 위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갖추는 거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겉모습 치장하고 꾸미는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는 어떤 거겠습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이전에 준비되고 또 예배를 향한 확신과 기쁨과 자원함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를 하나님 좋아하시죠. 겉과 이 속이 다른 문제인데
사람들은 겉을 잘 봅니다. 사울 왕을 세울 때도 그랬고, 전반의 어떤 삶의 태도들이 겉모습에 참 많이 현혹돼요. 또 주님은 그런 외형을 영원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데요. 제자들이 놀란 성전에 대해서도 충격적인 이야기 하시잖아요. 2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당시 한참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자료와 상식선에서 추정을 하면 이때가 한 30년대 경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아직도 공사가 한 30년 남았어요. 좀 길게 보면 40년. 한참 중간에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 제자들은 깜짝 놀랐던 건데요. 그렇게 세워지는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 무너뜨려진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죠. 아파트 공사하는 데는 어김없이 그 아파트 분양 하기 위해 사람들이 문제성시를 이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피켓을 들고 이 지금 아파트가 안정성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적합하지 않다고, 곧 무너진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놀라울 필요 없다. 다 무너진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성전과 같은 건물이 그 정도였으니까 우리의 육체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영원한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기회들 영원한 거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표현이 20번 등장하는데 10번은 바로가 수를 완악하게 한 것이고 나머지 10번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형태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전체로 놓고 보면 바로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한 20번 정도. 이 20번은 딱 횟수상으로 하나님이 헤아리면서 딱 20번 줄게, 그런 기회가 아니죠. 영적인 기회들이 우리들에게 늘 주어져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의 시한도 그렇고요. 이 땅에서 인생도 그래요. 그러면 진짜 지혜롭게 사는 건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겁니다. 아니, 건물 영원한 것 아니라니까요. 자식들이 영원한 것 같습니까? 자녀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그 사랑교회에서 하여튼 뭐 부모님과 가족과 관계된 이야기들을 하자면 제가 좀 약간 계면적이에요. 약간 불편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니까 직설적으로 하자면 자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가 자녀죠. 다 스스로 큰 줄 알고 잘나서 잘된 줄 알고 그러면서 이 앞서 이 수고하신 분들이 노년에 진짜 믿을 놈 없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 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이건 저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교구 사역을 하면서 만나 뵈었던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믿을 거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젊은 또요. 20대 젊은, 30대 젊은, 40대부터는 젊음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간다니까요. 근데 우리 인생을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것들을 위하여서 영원할 것처럼 산다.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거 영원하지 않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자들 충격받았어요. 3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제자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걸 어디서 보냐면 제자들 전부가 나온 게 아닙니다. 대표격에 해당되어지는 제자들,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다라고 스스로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가서 한번 다시 여쭤보자 이러면서 이제 나오고요. 또 조용히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도 영어로도 이야기하면 뭐 시크릿인데, 이게 뭔가 알면 안 되는 큰 정보를 얻기라도 할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가 설마 그렇게 하고 지나칠 만한 충격적인 일인데 신경이 쓰여서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 여쭙고 나오는 것인데요. 놀라니까. 굉장히 의외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묻는데 무엇을 묻습니까? 4절 보세요. 읽을까요? 우리에게 이르셔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시기 궁금하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러면 세계 종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민이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건 이 세상이 끝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전이 몇 번 파괴되죠? 3번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추앙받고 신봉받는 성전이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히도록 3번씩이나 내버려 두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세요. 너희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니?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이 종말한다고? 그건 너희 고집이야. 너희 착각이야. 나는 그 성전에 머무를 수 없을 만큼 이 전 세계가 나의 집이고 내가 거하는 처소인데 왜 너희는 나를 성전에 갑갑하게 가두어 두려고 하면서 장사나 하고 살아?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성전이 3번씩이나 파괴되어지고 그 이후에 세워진 성전은 사실은 아실 거예요. 오히려 무슬림들에 의하여 복원이 된 이제 관광용 처소와 같은 이 흔적만 남은 거죠. 이것 자체가 모든 신앙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 구체적인 메시지인데 제자들은 이 성전이 넘어간다. 이건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시기를 궁금해하며 물었는데 먼저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될 텐데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3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이면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라.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예견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시는 예언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날과 그 시를 안다라는 건
사람이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날, 빨간 날 그러면 달력에 눈이 가죠. 그리고 앞뒤로 체크가 되죠. 그리고 일주일의 스케줄도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죠. 그러니까 시간을 안다라는 것은 사람이 그 시간을 다스리며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으시다니까요. 그날과 그 시를 줘도 사람들이 그날과 그 시에 맞게 깨어 살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에 이것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몰라야 성도는 깨어서 삽니다. 다만 이 날과 관련한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멸망도 말씀하시면서 먼 훗날의 마지막 때의 종말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망했죠.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해당되어지지 않는 이야기인데 예수님 바로 눈앞에 펼쳐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배우고 그런 징조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 멸망도 앞두고 있다고요. 실제로 성전 공사가 끝나고 난 3년에서 5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이 성전 다 짓밟아버립니다. 80년 동안의 공사가 끝나자마자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영원할 것 같은 성전이 멸망을 하는데 처절했다고 그러죠. 그때 멸망하는 가운데 있었던 비극들이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의 정신교육 현장으로 쓰여진다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참담하게 짓밟혔는지 후대 자손들에게 잊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만큼 철저하게 파괴가 되어지는데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다가올 마지막 때의 일들도 그때 일어난 예루살렘 멸망만큼이나 고통스럽고 아무도 모르는 때에 그 징조들과 더불어서 임박하는 심판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징조들이 있다라고 하세요? 13장 보십시오. 5절과 6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성경에서 이와 같은 미혹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요. 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그리스도다 미친 거죠. 자기가 예수다 그러면 미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고 미혹함을 받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던 분들도 그가 예수님이다 그러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그와 더불어 하나님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사탄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 전반에요. 적 그리스도를 자처하는 사탄 숭배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만들어내는 뮤직비디오들이 있고 영화들이 있고 그런 사상에
영향을 받은 작가들이 쓰는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자라나는 시대에 옛날에는 호암마마 뭐 이거 무서웠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비디오 앞에도 그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요즘은 아예 그 광고도 없죠? 네. 비디오가 아예 없고, 디지털 매체로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영화가 유통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고들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질병보다 사람을 더 왜곡시키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것이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활동이다라는 점에서 우리 깨어있어요. 이런 징조들이 오늘날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시대는 다 마지막이라고 그래도 내가 사는 시대만큼은 마지막이지 않기를 바래. 영원할 것 같아. 이 성전처럼 영원할 것 같이 여기면서 그런 착각들을 하며 산다니까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 예수님 말씀하시고 우리 시대가 마지막이라고 교훈하세요. 또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7절과 8절 보니까요. 같이 읽을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야.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경악하는 큰 재난이 있었죠. 지금 우리랑 또 아주 먼 곳이라고 할 수는 없는 같은 대륙권 안에 있는 나라에서 이 큰 지진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까? 이런 재난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우리 잊을만 하면 마치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우는 경종처럼 이런 재난의 일들이 다가오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만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무슨 진원지처럼 이 폭풍의 눈처럼 커다란 사고의 피해를 받지 않고 있는 거죠. 일본 봐요. 그리고 이쪽 동남아 쪽으로 쓰나미 있었죠. 그리고 지금 위쪽으로 계속해서 그런 재해들이 일어나고 중국 얼마나 지진 때문에 홍수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게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워요. 어느 목사님께서는 정말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시는데 하나님 보호하셨다. 저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놓여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요. 우리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마지막 시대를 알리는 징조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재난의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돌아봐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떻게든 도움의 손길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해야 할 터인데요. 지금 그곳을 여행하던 최근 기사로는 유럽인들이 1000명 가까이가 연락이 두절이 되었다고 그럴 정도니까
그 한 명 없어져도 그 유럽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나라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에 관광객들 1000명 정도로 집계가 되었다면 굉장히 동양적인 사고 안에서 그냥 그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던 그 네팔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피해를 받았을까? 지금 집계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마지막 시대의 경종과 징조로 알고 삼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데, 이런 징조들이 예루살렘 멸망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갈수록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큰 난리와 재난이 있어야만 종말이 가까워왔다 이런 걸 아는 거 아닙니다. 저는 장례식장 다녀오면 나에게도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오고 있겠다 이런 생각 늘 해요. 얼마 안 남았다 수상하고 이런 이야기 종종 하면서 운전하고 많이 돌아왔는데요. 우리 인생이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징조들이 있다고 그러죠? 9절과 10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 논의를 했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느니라.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오늘날 박해가 있고 핍박 많습니다. 내가 안 받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우양 각사랑 선교사님 선교하시는 터키에서도 수많은 핍박과 박해들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현실에 대하여서 나는 괜찮으니까 괜찮다 그러다가 영적으로 둔해지고 결국에는 괜찮은 게 아닌 걸 모르는 채로 세상에 잠식되어 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예화이지만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실 거예요.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요, 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데 뛰쳐나가 버린답니다. 사는 거죠. 그런데 개구리를 물에 넣어두고 불을 가열해서 서서히 물을 끓게 하면 그냥 반발하지 않고 익은 채로 죽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나쁜 놈이 이런 걸 시험하나, 실험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게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형편과 실존에 대한 너무나 선명한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이거 아닌데, 이렇게 날선 분별과 목숨을 걸고라도 내 신앙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오히려 복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더한 순교를 위해서 사람들이 막 나아가는데, 앞다투어 순교하려고 나아가는데, 그들의 믿음에 관하여 증거하기를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런 믿음에 담대한 행동들을 하더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에 더 큰 영적인 싸움과 미혹함들은 그렇게 거칠게 우리들을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서서히 무감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종말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될까? 예. 참 조심스러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에 대한 사랑은 확실한데 종말에 대한 건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반만 믿고 반만 믿다가 큰일 나요. 나에 대한 사랑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서 믿는다면 그분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야기하셨던 바를 눈여겨보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9절 앞부분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삼가 조심하고 주의하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을 더 굳게 지킬 것을 우리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그렇겠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나 전 세계적인 종말이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무엇이 더 지혜로운지를 고민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도록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삼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하고 돌아보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우리 그 사람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